성경 봉독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이 자손의 제사들의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예배와 성결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로 봤을 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매뉴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선택한 그 민족 가운데 그 특별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레위기를 듣게 하시고 왜 레위기가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레위기를 듣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발음이 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랑니를 뽑았거든요. 뽑은 지 이제 조금 됐는데도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사설이지만 제가 이제 너무 아파서 이 치과에 갔는데 그냥 치료받으려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빼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그냥 좀만 봐달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계속 놔두면 계속 아플 거라고 빼야 된다고 선생님이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이거 이빨 안 아플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자꾸 꼬셔가지고 제가 이빨을 뺐어요. 근데 5일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픈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진통제가 사라지면서 고통이 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프면서 약을 찾으면서 약을 먹고 한 40분이 지나니까 그 아픔이 가라앉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엄마 말을 안 들었나 봐요 하면서 오늘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저희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니로 인해서 제가 조금 어른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희 권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레위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의 그들에게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성결한 삶을 가르치기 원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나를 거룩을 조금 닮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죄악으로 물든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땅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그 땅으로 보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가르쳐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가리키면서 율법과 제사를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옛 애굽과 구별되면서 가나안의 우상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섬겼던 그 거짓의 신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증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이제 시작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반드시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졌을 때 그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막문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큰 넓은 의미를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이 사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살았을 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알려주셨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그 제사 가운데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수준에 맞게 번제를 드릴 수 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은 그때도 생각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염소로도 드릴 수 있고 새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새를 키울 수 없다면 산에 있는 새를 잡아서 드릴 수 있게 그 모든 환경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니 이것들을 통하여서 너네가 내 앞에 나아올 때 이것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제사 가운데서 그것을 태워내며 연기로 올라가고 그것이 화제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번제가 예배입니다. 그 의미는 온전한 순종과 굴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이렇게 보고 드리고 은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짐, 내 모든 생각, 내 마음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또 채워넣으시고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왔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도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무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번제를 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 새벽에 태워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첫 번째로 그 번제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왜 나오셨습니까? 나의 고난, 나의 고통, 나의 기도 제목?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기쁘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레위기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없애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냐. 맞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의 그가 3절에 4절에 3번이 나옵니다. 그는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자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얹었을 때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내 죄가 속죄받기 위해서 흠 있는 것을 드린다면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흠 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흠 없는 것으로 너의 죄를 속죄하거라, 안수하고 너의 죄를 대신하거라 라고 이런 룰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번제와 그 죄, 그 동물과 내가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서 나에게 기쁨으로 나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라는 그 의미, 그 마음으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아무것도 흠없는 그 죄로 그것들로 내 죄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의 목적은 속죄인 것입니다. 속죄의 뜻은 히브리어로 키베르라고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그 흠없는 숫양을 하나님의 앞에 드리면서 죄를 속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당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흠없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지금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5절 9절에 보면 여기서 제사장과 그 아론 우리 자손들의 역할이 구분됩니다. 우선 그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 죄를 갖고 온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귀한 동물을 갖고 와서 그 숫송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다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기르던 강아지? 나의 죄 때문에 그 귀한 강아지를 죽이는 겁니다. 요즘에는 애완동물이 정말 귀하잖아요. 저는 아직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그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물, 내가 지금까지 키웠던 동물을 나의 죄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 동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고 회막 문 앞 제단에 뿌리고 그 불을 붙여서 모든 것을 기름에 덮어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굳은 일은 바로 이 죄진 자인, 이 죄를 진 사람이 다 하는 몫입니다. 죄를 속죄받고자 하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이빨을 닦았다고 오늘 아침에 입냄새가 안 납니까? 요즘에 좋은 칫솔이 나와서 치약이 나와서 저녁에 좋은 치약으로 하면 입냄새가 안 난다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빨을 안 닦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렇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며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오늘도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이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이 레위기의 말씀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번제를 통해서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켜라. 그것을 지키고 매일매일 너네가 기억하며 내 앞에 나와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려라. 나를 기억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너네 오늘도 죄 졌지? 그렇지만 내가 너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이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일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죄 짓지 말아라.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부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손가락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뿜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안에서 너희끼리 뭐하고 있니?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까? 이제는 질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양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예전에 부글부글했지, 바글바글했지. 지금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결혼율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질적으로 부흥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 여지까지 훈련받았던 이것들 하나님께서 너네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했지, 나를 알으면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전달돼야 된다. 너네 안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니네 안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가 바깥에서 퍼지고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기 원한다. 바로 레위기에 써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랑이 바깥으로 이웃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퍼져지기 원합니다. 레위기에 말씀했던 그 번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 태워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아버지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장막의 문제를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